작년에 딱 요맘때쯤, 그날도 참 봄날 햇살이 따뜻했던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황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영적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보탬이 되는 그 기준, 그게 딱 200점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200점 아래에 해당하는 그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치심 20점, 죄의식 30점, 무기력 50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부 저의 이제 전공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700점, 무려 1000점 이렇게 해당하는 그 지표가 있었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항목이었어요.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이 영적 지수를 5 올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 5점이 아니라 진짜 체감상 한 500점 정도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참 기뻤고,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이유는 지난 주일 말씀 팔복산의 배부름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처음에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또 1부가 끝나고 2부 때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들은 것이 아니구나. 목사님 말씀 진짜 저 말씀 맞구나. 그래서 그때도 벌써 예배 드리면서 영적 지수 한 100의 그 깨달음을 제가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한 주간 참 많이 울고 또 참 많이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그렇게 참 지상 최고의 감정, 그걸 많이 누리며 천국은 마치에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바둥대던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하는 인생으로, 너가 목적인 인생에서 내가 목적인 인생으로 좀 나아줄 수 없겠니? 해석되지 않던 인생에서 말씀으로 해석된 인생으로, 기복산에서 팔복산으로, 행복에서 거룩으로 좀 나아줄 수 없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적용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을지라도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였어요. 성경에 이제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꽤 고참급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유명한데 그 선지자보다도 무려 100년 전에 이미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 미가 선지자의 특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 작은 곳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남유다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도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 저렇게 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자가 오실 텐데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 심판과 구원을 이제 교차적으로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5장을 보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사람들의 원함과 기대와는 좀 사뭇 상반된 것이었어요. 진정한 메시아라면 위대한 예루살렘성, 시온성에서 이렇게 짜잔하고
이 즉위를 해서 풍전등화에 처한 이 이스라엘을 멋지게 다 구해내셔야 되고,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렇게 다 가져다 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찬란하고 위대한 성이 아니라 당시에 웬만한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 근데 당시에는 전혀 이름도 모르는 듣보잡 동네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딱 오신다니까 그게 맞나?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멋있고 또 위대하게 등장한다면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두 손을 들고 호산나를 외치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잘됨이 우선인 사람은 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뭔가 미움과 무시가 이렇게 딱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잘됨도 자기가 잘 되는 거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좀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존의 왕들이 이렇게 포방하는 이 패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가 의지하는 위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렇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오늘 4절 보시면 예수님이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서서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평강이 될 것이라고, 샬롬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 표어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안심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인 것이죠.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시는 리더십. 군림하는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이 사랑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씨가 바깥은 참 좋던데 이 바깥 북쪽 하늘 그 어딘가에 거대한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쓱 하고 나타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다, 저도 얼굴이 참 큰데 하나님의 큰 얼굴이 하늘에 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의 뭔가 억울함, 거봐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의 억울함이 막 일순 확 이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엎드리는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두려움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복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랑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복장이 화려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원래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왕복을 입고 있으면 권세만 보이고 내게 주실 것만 이렇게 바라게 되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섬세한 예수님의 인격은 잘 보이지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셔야만 하고 말구유로 오셔야만 하고 점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곳에서 오실까? 그 작을지라도의 의미를 제가 이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다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도 쓱쓱 잘 극복해야 되고 점점 거룩하게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 모습을 보면, 제 현실을 보면 참 너무 답답했고 비참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잘 안 됐던 것이죠. 오늘 1절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 군대여 이렇게 부르세요. 영화 300 보셨어요? 지금 아수리의 대군이 쳐들어오면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근육질의 군사들로 군대를 짜도 부족할 판에 이 딸, 너무나 어떤 무력한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3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 손에 우리를 붙여두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이 해산하는 이 여인, 이 복통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해산할 때 그 아픔 기억 새록새록 혹시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누가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낳기 해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꼼짝 못하고 말 그대로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지금 이스라엘인 것이죠. 제 안에 20점의 수치심, 30점의 이제 죄의식들, 이런 무기력들이 있다고 했는데, 참 어릴 때부터 그것들이 참 제 안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정신과를 갔더니 이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해리가 이제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은 이제 안 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비행 행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델몬트병 뭐 이런 거 주우면 막 30원 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주우러 막 몇 킬로 되는,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2, 3킬로 되는 동네까지, 제가 대구에 살았는데 이렇게 원정을 가고, 제 자녀들은 막 200m 앞에 편의점 보내는 것도 막 걱정돼가지고 안 보내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제가 그렇게 멀리까지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인데,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길 가다가 꽁초가 보이면 형들이랑 같이 주워가지고, 이제 물론 입담배죠, 이렇게 뻐끔뻐끔 하면서 담배도 피고 그리고 막 자동차 와이퍼를 뜯었어요. 범죄죠. 막 뜯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만들어서 빼촉하게, 그래서 오락실에 가서 이렇게 쑤시면 공짜로 동전 안 넣고 이게 게임이 됐거든. 그런 것도 하고, 여탕도 이렇게 막 뭔지도 모르고 감흥도 없으면서 막 이거 보고, 형들이 이제 보고 막 좋아하면 뒤에서 이제 들킬까봐 막 망봐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초등학교 전에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이제 가장 제가 어릴 때 기억하기 이제 싫은 어떤 장면들이 참 있는데, 그게 뭐 옥상이나 공사장 같은, 그때 당시는 이제 뭔지 모를 그런 행동들을 형들, 뭐 누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성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게 되게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제가 항상 막 이렇게 토를 하는 그런 어떤 여러 차례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성적인 그런 죄의식들이 제 안에 되게 이렇게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집에 불도 나고 망하고 하는 사건으로 점점 더 막 이렇게 힘들게 되어서 또 이사를 하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제 비교가 되니까 너 뭐 입었냐, 나는 뭐 없는데, 뭐 메이커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주택에 사니까 이제 똥개들이 있었는데, 똥개들은 이제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열 몇 마리씩.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팔으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 10마리 되는 걸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그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마리당 5,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날 참 생각할 끔찍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참 팔고 있는데 버스에서 누가 딱 내리는데, 제가 평소에 그 연모하던, 그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만 살아야겠다. 그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괴로워하고 이제 그 다음날 고개도 못 들고 학교를 갔는데, 다음날 의외로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와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계보로 혹시 놀러 가도 되냐고. 킹카였거든요. 저 같은 건 평소에 감히 말 한마디 걸어본 적 없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서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어요. 찾아왔습니다. 똥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베프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저기 있다 하고 갔는데, 갔다 오더니 갑자기 표정이 헬쓱해져서는 말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대번 알았습니다. 저희 집의 푸세식 화장실 때문인 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이 아파트 사는 친구들. 너무 부러웠죠. 한 번은 또 친구들과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어요. 그 친구가 좀 비겁하게 그쪽 아버지를, 부모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제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연신 죄송하다고 막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를 막 야단을 치셨고,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또 교회 친구와도 이제 예배 끝나고 백화점에 가서 이제 도둑질을, 그때 당시 처음 나왔던 고급 치즈를 이렇게 훔치는데, 그래서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고 남자아이 둘이서 이제 터덜터덜 오니까 이제 막 찾다가 양쪽 이제 아버지가 다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다그치면서 그쪽 친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이 관리 좀 잘 시키라고, 저렇게 키웠냐고, 막 자기 아들한테 얘랑 놀지 말라고 막. 근데 아버지가 저를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 그 목장 같은 공동체가 없어서, 만약 부목장에 딱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 편을 들어줘야지, 그때는 같이 싸워줘야지,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참 그게 없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막대기로 이제 뺨을 맞는다고.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세상에 향해서 허리를 숙이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굽신굽신하는 그 무능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참 이렇게 열등감과 수치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겼고, 한술 더 떠서 이제 하나님께도 기도를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 불쌍한 부모님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거절감을 막 쌓아나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20대가 되면서 10년 동안 교회도 이렇게 떠나서 그렇게 살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치즈를 함께 훔쳐 먹던 그 친구를 그 코엑스에서 만났어요. 만났어요. 참 자상하고 이제 능력 많고 또 그런 아주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친구였고, 참 이렇게 잘생겼어요. 근데 집도 부자고, 근데 참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주름이 없다. 참 잘 컸다. 성격도 너무 좋고 저랑은 다르게 막 너무 이렇게 유머도 있고 이렇게 되게 하여튼 멋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홍콩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개원을 하러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몇 시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두세 시간 얘기를 했는데도 이 친구 같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교회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싹 사라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하겠다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휘문으로 이제 걸어 올라오는데 하나님에게 뭔가 감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많고 또 나도 싫은 내 모습 참 너무 많은 전데, 그런 이렇게 제가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면서 잊지 않고, 왜냐면 그 친구도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 홍콩의 병원 꼭 망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도 이제 꼭 했죠 제가. 네.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 택자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많으니까 무슨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안 들어주실 건데 하는, 그게 딱 이 바닥에 제가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가난도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제일 거절감 느낀 기도는 하나님,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어릴 때 이 성에 노출되면서 이 성에 대한 그런 상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춘기 시절부터 제가 음란한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의 애정 그리고 인정에 이제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제가 혼전 순결도 지키지 못했고 또 낙태의 죄도 이제 범하게 됐는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무렵쯤 돼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음란을 좀 고쳐주세요.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작심삼일, 야동삼일. 자, 3일만 지나면 다시. 너 얼마나 이 죄책감이 많고, 진짜.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이제 와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복적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죄 좀 끊어지게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진짜 마음에 좀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좀 쏙 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도 응답 안 하신다고요? 네. 황당한 듯 하나님께 몇 번 대들다가 결국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건가? 혹시 난 종교쟁이고 택자가 아닌 건 아닐까?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겐 하나님 성령을 안 주시나? 목사가 된 지가 10년인데 마음 한쪽 구덩이에 계속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마음이 제 내면에 이렇게 한쪽 구덩이에 항상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이 신앙의 목표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의에 배부리고 충만한 게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하신 거라고.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그런 저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저의 교만과 또 욕심이 들어있었는지, 자기 애와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이 그득한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교묘하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예수님 되고자 하는 그게 숨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신앙에 대해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던 것이죠. 저는 정말 구원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그것을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 한계와 주제를 좀 편하게 인정을 하고 말씀 공동체에서 솔직하게 저의 연약을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관계성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이렇게 쌓아가야 하는데 저는 이 주님의 능력을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제 자신이 죄를 안 짓는 어떤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성인, 이렇게 위인이 되고자 하는 그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닮고 싶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장 말하자면 칭송받는 이게 존재가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꾸로 제 자아의 그 완벽한 성취와 실현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진짜 내가 적그리스도 같은 마음이 있었구나. 그 큰 죄를 제 안에서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바로 올소이다. 주님 오르십니다. 그게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 딱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그게 보여요. 바리새인 됐겠다. 나 거룩한 줄 알고 스스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 정죄하고 경건하다 여기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됐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돈 좋아하고 음란한데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탁 가난해서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권세와 힘을 주셨으면, 허락하셨으면 100%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안 돌아왔을 저라는 거, 그게 진짜 너무 깨달아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해석되지 않는 이 작을지라도의 이 세팅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직면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들, 거절감이 숨어 있진 않으십니까?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을지라도의 세팅이 여전히 해석이 안 되어 자기 연민에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나를 많은 백성 가운데 두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참 목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사랑으로 남은 자를 끝끝내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남은 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제 많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는 거죠. 어떤 지역적으로 다 국한된 어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면서 특권의식만 막 이렇게 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간 어리석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죠. 그 덕분에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좌우의 날선 검 같아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복음이 이슬과 담비 같다고도 했지만,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그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이 양떼들 앞에, 짐승들 앞에 사자, 젊은 사자와 같이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육적 습성을 밟고 찢어 진멸케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또 상반된 이야기도 나와요. 지난달 마태복음 큐티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또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결국은 하나예요. 참 신비합니다. 복음은 이 오르기 싫은 팔복산에는 야 용기 좀 내 하고 그 팔복산에 올라가라는 그 따뜻한 격려인 동시에 이 초막 지어서 참 그곳에 우리 머물고 싶잖아요. 그 기복산에서는 엉덩이를 뻥 차주시면서 얼른 내려가 하면서 호통을 쳐주시는 것이죠. 지난달에 이제 장년 11명 그리고 청년 2명 그리고 사역자인 이제 저까지 14명이서 네팔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3달 전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교회 모든 모임이 그렇듯이 저희도 여전한 방식으로 그날의 이제 말씀을 보고 나누면서 갔는데, 이제 첫날 첫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0장이었어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참 입체적으로 참 말씀을 우리에게 참 주시는구나 생각했던 게, 그날 주일 말씀이 성령의 구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위에서 아래로 도와준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 안에 그 경사, 내 안의 경사를 보고 마음 아파하면 되는 거라고. 그 말씀도 또 마침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이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다 소중한 건데, 저는 참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저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 이제 저의 동정심으로 참 대할 때가 많은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모를 그런 우월의식이 제 안에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나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전해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 좀 바라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아울리치 시작하는 날에 정말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난임으로 아주 오랫동안 임신을 기다리신 분도 계셨어요. 모임 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울리치 가게 됐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같아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자궁의 임신 판정을 받고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되게 낙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울리치고 뭐고 다 그냥 때려쳤을 것 같은데, 이분 자기 죄를 고백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의 성취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죄가 있다고.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자기가 좋은 난임병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죄가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아울리치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구원의 적용을 한 줄 알았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따라올 수 없는 그 겸손이 있으신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그 아버지 집사님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진짜 잘 섬기셨어요. 저희가 막 밴을 타고 있으니까 위에서 무거운 20kg 되는 점이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자리에 항상 먼저 가 계셔서 먼저 이렇게 그렇게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진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한테 너무 제 욕심대로 했던, 정말 그래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게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아버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저 화해, 또 그런 고백을 또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일도 이제 생겼습니다.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준비했던 그 3달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좀 느꼈던 점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울리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복음처럼 우리 안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 인리치, 그것도 하나님이 같이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팔로 출발을 했어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 네팔에 3,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요 가끔씩 인신제사도 드려요. 지금 사람 어린아이의 목을 잘라서 신에게 바쳐주세요. 그냥 힌두교는 여기에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는데요. 비를 내리게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날에는 이 제사장하고 여기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음란 행위를 여기서 하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떡바르고 뭔마 나니어르고 뭔마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 시아노 라요코 다나 저세레기 저 빼티 데키데라 데리 시아노 우리 보여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칼레 데크노 석테이나 정말로 살아계신 아니 지미 비우처 치아처럼 심겨져 있는 아니 시아노 비우저스의 롬피에코 그분은 누구일까요? 롬피에코 벽비 오른쪽 We from the Uri들 Church in Korea. हेर्दा है त्यो आफ्नो पापलाई खुलाउनको लागि मेरो गल्तीहरू जो मैले हाम्रो क्लासमा भनेको थिएँ होइन, त्यो मैले गल्तीहरू खोल्न सकेको थिइनँ। जुन म पहिला एकदमै फेसबुकमा अनि हरेक कुराहरूमा चाहिँ जुन केटीहरूसित फ्लड गर्ने च्याट गर्ने गर्थेँ,
परमेश्वरले चाहिँ मलाई यति धेरै प्रेम गर्नुहुन्छ कि मेरो दुःखमा उहाँ मसँगै दुःखी हुनुहुन्छ। मलाई चाहिँ आफ्नो पुत्रको नजर दिनुभएको छ भनेर म आफूलाई एकदमै आनन्दित ठान्छु। आमीन।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이 미가서가 기원전 8세기에 이제 쓰여진 성경책인데 이 미가가 말씀을 받았던 상황과 이 네팔 땅이 다를 바가 없음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미가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세 왕을 이제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자기 자식을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 공양을 제사를 드리는 그 왕이었어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인신 공양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근데 그걸 보고도 만약에 못 본 척하고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내 버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엄청 미워하는 큰 죄죠. 근데 이 네팔 땅에서 이 일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염소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바치듯이 아이를 납치해서 그 일을 1년에 이렇게 간혹 그렇게 한다. 혹시 그 일을 경찰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고. 근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경찰들도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쉬쉬하고 이제 다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장 이제 레위기 20장 6절 보면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하시는데 이 힌두교 산당을 보면 이 조각들이 굉장히 나무로 해놨는데 그걸 보면 다 대부분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정말 이 아세라 오늘 세 번째 대지 보면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끊어내시겠다고 뽑아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음란하게 그렇게 음란을 행하면서도 뭔가 종교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이 성의 어떤 극한 쾌락을 이제 추구하면서 신과의 합일된 느낌을 찾아보겠다. 참 엄청난 정말 이렇게 아이돌이죠. 환상 판타지입니다. 아울리치 기간 중에 이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이 땅에도 겨자씨의 같은 그 믿음을 품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미 이 천국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한 현지 교회 이제 목사님 이제 교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대나무하고 엮어가지고 양철로 이렇게 교회를 그냥 가건물처럼 이렇게 짓는데 고무줄로 이제 묶어야 되는데 그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서 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눈에 탁 튀었는데 병원을 이제 못 가셨어요. 근데 그게 그만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근데 이렇게 뭐 생색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 하나님 맹인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도 또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네팔 땅도 마찬가지로 카스트 이제 제도잖아요. 브라민이에요. 제일 높은 계급.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민인 이 목사님과 이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신 그런 또 사모님의 간증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너무 예수님 때문에 진짜 저희가 같이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이분들 다시 이제 평생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이렇게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 타러 올라가면서 목사님들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네팔 땅이 이제 흙먼지가 자욱해요. 그리고 이제 땅도 다 그냥 황토색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저기 한 20-30m 떨어진 곳에서 진짜 생명력 있는 너무 예쁜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딱 밭 한 칸에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무슨 꽃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대박. 그 현지 목사님이 머스타드라고
저 약간 파란색 그 옷 보면 단체 티인데 이 머스타드가 이렇게 딱 찍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울리치, 저희 네팔 아울리치 전체 주제가 머스타드였어요. 겨자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작은 선물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바울 신학교에 있어요. 한 40여 명의 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틴, 영문 큐틴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같이 이제 팀을 짜서 같이 이제 나눔하고, 우리들 교회 이제 같이 간 집사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본 얘기, 내 죄 이야기 솔직하게 이렇게 나눔하고, 이 결혼을 이제 한 10대에 이제 거기 또 일찍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방황하다가 10대 한 친구가 아까 첫 번째 간증한 친구인데요. 고창석 배우님 아세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직접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재고백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다고, 자기도 한번 이런 죄는 처음 고백해 보는 건데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여자들을 찾아 헤맸고 많은 여자들을 만났다고. 근데 그 자리에 사실 와이프도 같이 신학생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자기 이제 솔직한 나눔에 참 복음의 간증이었지만, 그날 밤에 이게 이슬과 단비가 되었을지 아니면 젊은 사자처럼 이게 찢기는 사건이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간증 집회가 있던 날 큐티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리치 가기 전부터 제가 이날 이제 신학생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천국을 사는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네팔 땅을 딱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게 천국을 사놓으셨구나, 값을 치러 놓으셨구나, 천국을 심어 놓으셨구나를 이제 보게 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화와 진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생명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앞으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 전하다가 많은 환란이 오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많은 고난이 오겠지만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이 겨자씨와 누룩이 결국 그 전체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땅과 너희들의 백성을 고치실 거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또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각자 줄로 메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슬과 단비의 역할, 그리고 사자와 이 젊은 사자의 그 역할, 찢는 역할을, 구원과 심판의 그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꿈틀대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 생각, 선민의식, 참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복음으로 인해서 가지치기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내가 소유한 땅에, 내 땅에만 임해야 돼, 나와 내 가족들에게만 은혜가 있어야 해 하는 그런 이기주의와 가족 우상주의가 또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밟고 찢겨야 하는 것들이죠. 디아스포라의 삶,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잊지 말라고 이 복음이 없는 가족들, 또 불신자 친지, 불신자 친구들 사이에 우리들을 놓아두신 하나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만 주면서 막상 교회 나오셔서 이제 말씀 들으셔야 한다는 그 본론, 그것은 말씀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손과 발이 가는 그 섬김의 적용이 없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조롱을 듣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심판이 반가워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날이 이르러 카이로스의 때를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심판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무엇을 뿌리 뽑겠다고 하시냐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 위력의 무기가 뭐였어요? 이제 병거, 군마 이거였잖아요. 그것을 모두 부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네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을 쌓는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시죠? 이 살인자 가인.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살인이 일어나고서는 서로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저주의 시대가, 불신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던 집, 차, 보험, 어떤 스펙, 학식, 아니면 외모,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관계, 인간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즘에 보면 이 외모가 제일 위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외모 경쟁력,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뻐 보이고 싶고 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참 목숨을 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믿음이 있건 없건 참 이건 다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되셨어요? 막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나 좀 외모 다 내려놨어 이렇게 쿨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약간 그 판타지가 숀 코넬이 아시죠? 백발에 이렇게 머리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어지중간해서 약간 그런데 곧 백발이 될 날을 제가 기다리면서 그때는 이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그래서 1부 끝나고 났더니 용 코넬이 목사님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이게 되게 얄팍한 거예요. 멋있다고 느끼는 거. 이 미학의 기준이 사실은 학습되어진다고 합니다. 학습되어진다. 쉽게 말하면 뭐 요즘에 이제 인형 같다, 예쁘다 하는 그렇게 이제 받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그냥 200년 전에 조선 시대만 가도 전 아무도 안 쳐다봐요. 저렇게 삐쩍 말라서 어떡하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잘 이렇게 다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쁘다고. 그래서 이게 참 외모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또 외모를 봐야지 이런 이제 우리 한계를 이제 직면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저희가 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그날에 이르러서는 우리도 진짜 외모 그 안에 진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외모 어떤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무엇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시냐면 우상과 주상입니다. 이 우상은 이렇게 깎아서 좀 들고 다니기 쉽게 만든 그 포터블 우상을 우상이라고 하고 주상은 이렇게 땅에 박혀져 있는 뭐 나무나 돌 같은 거 이제 깎아서 만든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 돌과 나무 누가 진짜로 있다고 믿고 막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초원 제가 섬기던 초원의 한 목사님이 이 조카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저 달마도를 떼고 싶은데 못 떼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확 떼가지고 확 버려주고 왔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의외로 이렇게 어떤 영적 기운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복술과 점쟁이도 끊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장차 올 일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게 있죠. 본능 속에 이 두려움과 또는 이 욕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리 그 일들을 알면 이 안 좋은 일은 좀 빨리 피하고 또 좀 좋은 일은 더 많이 이렇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많이 듣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대가지불, 또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 또 있어야 할 일, 부태떨감, 이런 가치관들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우리의 이런 우상이나 그 우상을 섬기다는 말이 이렇게 절하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존재를 알면 절대 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고, 아까 영상에도 나오고 또 주보에도 아까 광고도 했지만 또 부모학교 내일부터 신청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우상 되기 쉬운 존재가 있죠.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근데 그 자식들이 진짜 우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후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또 말씀 공동체의 이제 후사로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또 부모학교도 또 듣지 않으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는 것, 여러분 반가우십니까? 저는 조금씩이지만 점점 반가워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할 때 이 순종과 이 단어가 원어로는 이렇게 들리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을까 봐. 제가 이 땅에서의 배부름, 기복의 배부름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저를 양육해 주시고 정말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매주 말씀이 들리고 그 영적 지수가 높아지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가 정말 좀 이제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좀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 날 본문이었죠. 2장 1절 본문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마음에 악이 있는데 또 힘까지 있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 늘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중얼중얼 했습니다. 근데 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 그 용서에 맹목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제 마음의 자세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죄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이 좀 떨리고 불안한데 제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고는 쳤지만 죄는 지었지만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니까 요거 좀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대가지불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맹목적으로 해왔던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 면죄부 발행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저의 이렇게 회개 기도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도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섭게 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이 쏙 빠지게 분노해 주십시오.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저에게 모두 갚아 주십시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의 인생의 목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제가 변하기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줄 것만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저도 좋은 목자가 이제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꽃이 적용이라고 하셨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오늘 15절 말씀 같이 진노하고 분노하시겠다 하면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 안 읽지 않으세요? 나는 패스, 이렇게 안 들리고 안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한다는 자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빠져 있다는, 내가 이제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험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정말 상급 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무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 눈치 보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듣고 있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인생입니다. 내 주위의 불신자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인식하라고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정말 내 왕관을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내 생각, 내 원함, 내 연민에서 이제는 좀 빠져나와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왕관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을지라도의 하나님의 세팅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고, 백성 가운데 우리를 두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 더 신뢰가 되어서 심판의 말씀도 넉넉히 반겨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잘 훈련된 온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고 내 삶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면서 온몸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너의 연민에서, 너의 생각에서, 너의 감정에서 좀 빠져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오라 하시고 공동체로 나오라 하십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사방으로 에워싸임 같은 이 환란의 상황 속에서 해사나인 여인같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